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참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도 메시아가 왔고 다시 메시아가 여러분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왜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왜 메시아가 와야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뭐냐? 철학적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여러분,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신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신학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불완전한 해석이 되겠죠. 진정한 신학은 인간학이에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이 되겠죠. 로마서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이 인간의 죄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답하는지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준 겁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었다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불러내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십계명을 준 겁니다. 구원의 주권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라.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는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이고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라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지.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바울은 이걸 지금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집대성한 학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장육의 창시자 존 깔뱅이 되겠습니다. 이 장육의 창시자 존 깔뱅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얼마나 석학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교리를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1권, 2권, 3권 긴 책이지만은 요약을 하면 5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앞자만 타면 튤립이 되는 거예요. 튤립.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꽃이 뭐냐? 바로 이 튤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 튤립에 여러분 이제 이니셜을 다 풀면은 첫째는 뭐냐? 토탈 여러분 디프리베리가 되겠죠.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흉악범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를 이렇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토탈 디프리페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겠죠. 언컨디셔널 일렉션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선택합니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 선택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교리는 뭐냐? 리미트 어토니먼트가 되겠어요. 제한적인 속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으면 전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제한 속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는 뭡니까? 일레지터블 그레이스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습니까?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요하게 거부할 수 없는 죄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 되겠습니다. 퍼스벌런스 오브 더 디스토, 여러분 세인트가 되겠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성장하고 성화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 수 있어요. 10년 앞을, 20년 앞을, 30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누구든지 앞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안 자는 이 제한적인 속죄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전적인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지심을 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견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 가서도 여러분 차가 사고 나면 자기는 못 갑니다. 그러나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것을 보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 성도의 견인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상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나약함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령 성도가 옆에 쓰러졌다 해도 정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유대인들이 잘못인 줄 압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선맨이다, 할례받았다 이야기하며 10가지의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613가지로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들은 지키지도 못하고 맨날 어떻게 서로가 맨날 정죄하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네. 깨닫지? 여러분,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작동이 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지키면 좋지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오늘 여러분 19절부터 22절이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본론이 되겠죠. 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간단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no, 우리는 선민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뭐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우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느냐? 어떻게 이방인과 같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너희들에게 특권이 있다. 그러나 그 특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권조차도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 읽고 있었던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두 다 죄인임을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서 변증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뚝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내용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 말은 시편 여러분 14편 1절 또 14편 또 53편 1절 이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죠. 너희들 율법 알지? 잘 봐. 내가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내용을 성경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하니까.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18절 이하에서 항목을 나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으로, 고행으로.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선이고 여러분 고행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냐?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의 손을 놓지를 못해. 내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닿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의를 좀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이걸 계속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안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쉽다니까요. 맨날 살인하고 여러분 와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쉽다니까요. 왜 어려운 질문 합니까, 제가? 맨날 도둑질하고 여러분 살아봐서 얼마나 불안해요. 지키는 게 더 쉬운 거라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 사랑을 체험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매로 결혼했는데 그래도 작게는 연애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남동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성남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이제 뭐 전사 생활하니까 전임 전사 생활하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뺑뺑이 돌아야 되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남을 갔어요. 근데 피곤한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요 참 어려운 게 엉뚱한데 여기 워커힐에서 놀아도
그 당시는 뭐 그냥 학교가 그쪽이니까 그냥 걷고 한강에서 걷고 할 수 있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각자 헤어지면 되는데 율법이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게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남자 대한민국에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성남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가. 네? 그런데 제가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어요. 왜요? 뭔가 있는 거요, 내 속에. 여러분, 그걸 데려다 주는 것을 각자 알아서 가. 그럼 내가 결혼했겠어요? 택도 없지.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지.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그게 왜 율법이 나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세 가지로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율법과 율법주의, 믿음과 믿음주의를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먼저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섬기려고 613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원조는 십계명이에요. 원조는 십계명. 그러면 문제는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키면 좋은데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기능이 뭐냐? 율법은 깨닫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속에 여러분 오늘 20절이 되겠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율법이 오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눈곱이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알고 고치는 것이죠. 거울을 보았다고 해서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은 그냥 내가 뭐가 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보았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했는지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뭐와 같으냐? 여러분, 율법은 보는 기능이고 깨닫는 기능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능인데 지킬 수 없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뭐와 같느냐? 이 율법주의는 병원하는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 이번 세계에서 제일 좋은 MRI 기계, 엑스레이 기계를 딱 갖다 놨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엑스레이 기계 찍으면 부러진 뼈도 붙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MRI나 엑스레이는 뇌든 여러분 뼈든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깨졌는지, 여러분 금이 갔는지, 여러분 어떤 다쳤는지를 분석하고 보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질 않아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 그러나라는 단어, 접속사를 여러분 성경에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에서 이 접속사를 놓쳤어요. 네, 그래서 생략이 되었는데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22절이 되겠죠. 22절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세상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는데 여기에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벽이 한 100m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도 행하고 종교도 갖고 고행도 행하고 많은 불안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왜요? 이게 한 100m만 돼도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 인터넷 쳐보니까 8.95m예요. 10m도 못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100m를 넘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 이게 피조물과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이 절벽에 십자가를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브릿지가 돼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놓았단 말이에요. 이 길을 걷는 자, 이걸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타는 새로운 이 브릿지 다리를, 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롭게 여기고 구원을 가져오는데 믿음주의가 문제죠. 율법주의와 믿음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 믿는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앵무새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를 않아요. 믿음주의는 말끝마다 믿음 하지만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예배에 대한 진지함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자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졌으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데 십자가는 없고 입술로만 주여져야만 하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져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시고 믿음과 믿음주의를 구별하셔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주의는 안 돼요.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믿으면 믿음 생활이 아주 재밌고 좋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찬양의 감격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방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귀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다 하라. 그러나 십자가만을 붙들지 말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취하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깨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회복되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